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러라.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 사역 보고를 하고 그동안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한 그 헌금을 전달합니다. 매우 은혜로운 시간이지만 바로 위기가 닥칩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 열심히 사역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이렇게 되니 당연히 낙심되고 힘이 들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나아갑니다. 오늘은 결국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에 의해 고발당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이제부터 바울은 자유를 잃은 채 순교하는 날까지 남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간 우리 신앙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의 많은 서신서가 기록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본문을 따라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 정길례를 마치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아마도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난리가 납니다. 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은 오순절을 맞아 성전 순례를 온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충동하여 그를 잡게 합니다.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대 민족과 율법과 성전에 해가 되는 내용을 가르쳤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을 성전 안에 데려온 죄입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그럼 예루살렘 유대인은 어떤 것에 더 반응하여 그를 잡은 것일까요? 두 번째 이유인 헬라인을 성전에 들였다는 말에 화가 난 것입니다. 성전 안뜰에 가게 되면 1.4m 높이의 돌로 된 벽을 만들고 이러한 경고문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헬라어와 라틴어 경고문이 적혀 있을 정도로 이방인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백성들은 사도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을 일시 폐쇄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유대인들에게, 특히 예루살렘의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독립운동할 때
국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을 간직하며 의미를 새겼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아니, 그들에게 성전은 나라와 민족보다 더 중요한 장소였던 겁니다. 나라를 잃은 시절에 유일하게 의지하고 또 유일하게 붙잡았던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전을 허물면 사흘 안에 세운다라고 말하니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 자체의 언급을 회피할 정도로 하나님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여 지금도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은 매일 남겨진 성벽, 그 성벽 가면 통곡의 병이라고 하는 그 성전 벽이 한쪽 면이 남아 있는데 그곳에 나아가 하루 일과를 보낼 정도로 그렇게 성전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하면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제안한 방식, 그러니까 정결례를 함으로써 그것을 해결하자 하는 방법이 실패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결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헬라인 두루비모가 같이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보고 폭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평소 그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다니는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었기에 제대로 확인하기도 전에 헬라인 두루비모가 성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발한 것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루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러라. 그러므로 정결례를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이 성전에 있을 이유가 없었고 또 그로 인해 오해받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요즘 소나무 목사님이 주일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섭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실패가 또 우리의 모든 잘못들이 그것이 실패가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행해진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한 행동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따라 행하지 않고 또 내 욕심 따라 행하다 어떤 실패를 맛봤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힌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좌절되는 순간이며 이제 그의 사역이 실패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가 가장 빨리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그가 잡히지 않았다면 로마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안전하게 그곳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과 달리 그 당시에는 내가 가고자 한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한번 타면 몇 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역을 동반하면서 움직였지만 마게도냐 가는 지역만 해도 몇 년이 걸렸는데 로마는 얼마나 걸려 그곳에 도착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잡힌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노한 군중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사도 바울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성난 군중에 의해 도로에 맞거나 매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상주했던 것입니다. 평소 군인들은 가이사라에 주둔하다가 큰 행사나 또는 유대 명절이 되면 혹시나 발생할 폭력이나 반동의 행동을 막고자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주둔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 소란은 바로 천부장에게 보고가 되었고 그는 바로 군사를 이끌고 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군인들이 도착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치기를 그치게 됩니다. 사적인 보복 행위는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을 밖으로 빼는 그 시간 동안 그 첩보가 접수가 됐고 바로 그 천부장이 투입이 된 겁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잡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런다고 서로 이야기하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됩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왔을 것이고 또 얼마나 그들이 난폭했는지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나가야 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35절 36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리라 라고 하고 외쳤다. 그러므로 상황은 더욱 험악해지고 위험해지는데 사도 바울은 더욱 안전한 곳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게 되면 절망과 좌절과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수렁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 아니 상상하는 수준을 넘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적들은 사도 바울을 올가매고 잡아 죽이려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사도 바울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 설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 그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우리 삶의 작은 실패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아버지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